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이 골리앗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적용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용에 대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러니까 늘 이야기 듣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입니다. 둘의 만남은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닌 게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사울입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영입했습니다. 그의 신장, 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척장승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구척이면은 어느 정도 돼요? 3927 그죠? 맞는 것 같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요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한 규빗으로 칩니다. 45cm 정도. 그러면 6규빗이면 270cm, 2m 70이 되고요. 거기에 한 뼘, 제 손이 좀 작아요. 제 손이 좀 작아서 한 뼘을 딱 하면 20cm 나와요. 그러니까 손 크신 분, 30cm 나오시는 분이 있나요? 20. 보통 그래서 2m 90에서 3m 정도. 골리앗의 키가. 자, 그가 전쟁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말을 40일 동안 조석으로 즉 아침과 저녁에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롱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40일이 지났어요. 만약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어떻게 끝났을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다윗이 그 전장에 나타납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 형들에게 좀 양식 좀 갖다 주라 하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양식을 전해주러 형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안 들었으면 별 일이 없었을 텐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심부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생일대의 사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대단한 일로 기록이 됩니다.
골리앗을 본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한마디로 열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놈 뭐야,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둬. 이 꼬마가, 소년이, 군인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저놈 내가 죽이겠다고. 다른 사람이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의 결과를 보면 다윗이 정상이었던 겁니다. 상황 속에서는 얘가 정상이 아닌데 일의 결과를 보니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뭐라고 할까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상황? 뭐 키부터가 차이가 나니까 쉽게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바위를 쪼갠 것입니다. 또는 아주 힘이 약한 그 사람이 힘이 강한 것을 이기는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투로 치면 라이트급이 헤비급을 이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다윗과 골리앗은 라이트급과 헤비급 차이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상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해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M&A해서 적대적 M&A로 그냥 먹어 삼킨다 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서로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으로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확률적으로나 뭐나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러한 어떠한 그 대결적인 것으로 크고 작은 것, 세고 약한 것,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이러한 것으로서 이해만 하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못 이해한다라는 것. 무슨 말씀이냐?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된 신앙을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무조건 살고 이기고 저놈은 죽고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믿고 나아갔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이긴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죽어도 오늘 죽어도 저놈하고는 싸우겠다. 내가 오늘 죽어도 가서 싸우는 것에 나는 후회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쫙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 4월에 강남의 한 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여자 집사님, 아주 신앙이 돈독하신 분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교인 53명이 총 537억 원을 뜯겼습니다. 그래도 10시 예배는 좀 잠이 깨셨는지 조금은 놀래시네요. 8시 예배는요 반응이 없어요. 537억 원을 뜯겼다는데 뭐 남 돈이니까 뭐 내 돈 아니니까 별 감흥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10시 예배는 조금 낫네요. 예. 아니 한 명에게
여자 집사 한 명에게 53명이 537억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65세 된 여자 신도인데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교인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돈 받는 게 투자 명목으로 받았는데 어떤 투자 명목인 줄 아세요? 기업을 상대로 한 긴급자금 대부, 정치자금 세탁, 상품권, 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서 고수익을 내주겠다. 이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고수익 준다는 그 말에 투자를 합니다. 몇 억씩. 돈도 많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겠지만은 쌤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받는 투자해 갖고서 고수익 얻는 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그렇게 못 드리고. 좀 옆으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에 와서 후원하고 봉사하고 교인들의 신망을 탁 얻은 뒤에 자기 자신은 강남 유명 주상 복합 호텔에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 굴리고 자녀들은 외국 유학 보내고, 처음에 사기범들이 하는 것처럼 투자를 받아요. 고액이자 따박따박 줘요. 그래서 한 타임 돌아가요. 그래서 다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이자까지 합쳐가고서 또 투자하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안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몸이 달아요. 왜 돈 안 주지? 왜 돈 안 주지? 그 사람 찾아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하니까 믿음 가지시라고. 기도의 힘으로 이기시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 내더래요. 결국 사건이 터졌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뒤에 얘기가 없어요. 아직 재판 중인 건지 어떤 건지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악해 주실 겁니다. 큰 믿음 가지시라고, 아무리 큰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1억 들고 100억짜리 계약하게 해달라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다윗이 보여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믿음, 그러한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유행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아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1번,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골리앗을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된다 했으니까. 2번,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물맷돌 잘 던지잖아요.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3번,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되기 위해서. 4번,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아예 애초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부름 왔어요. 형들에게 양식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 생각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부와 명예를 얻겠다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운 것 아닙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가 물맷돌 잘 던지기 때문에 전원과 한번 붙어보면 내 실력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또는 야,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잘 되면은 내가 왕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골리앗과 맞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욕먹으시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하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니까, 그 이유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또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같이 쌓여있는 어려운 문제, 폭풍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마치 골리앗이다, 내 앞에 골리앗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빠졌습니다.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욕심이 골리앗이 되어버리고 만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어려운 문제나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에게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당당히 일어나 맞서야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대결과 싸움을 예로 든다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유다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포로된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데 하만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때 한 여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유다인들을 구해내십니다.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기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철저하게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 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한 로마를 뒤집고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국교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블레셋 침략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시냇가에 있던 조약돌들, 그 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그 돌, 물매에 돌려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듯이 다윗은 그 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할 때 그냥 묵묵히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됩니다. 어느 놈이야, 누가 하나님 욕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누구고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족이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골리앗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이 풀어야 할 또는 해결해야 할 산 같은 문제나 어려운 난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문제고 다른 문제고, 우리가 그 문제를 마치 내 개인적인 문제를 골리앗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저 골리앗 때려잡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움 구해야죠.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마치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우기고서
마치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해버리는 잘못된 기대, 잘못된 신앙이 때로는 우리를 엉뚱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 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경쟁률이 100대 1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승진 시험이 나에게 골리앗입니다. 아니요. 그건 어려움이지 골리앗은 아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없어요. 내 자신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잘못하면 내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학생부를 많이 담당해서 아는데 고등부 예배 때인 것 같아요. 보통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 그 구조를 아시다시피 이 은사실로 내려가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애들이 와요. 앞에서 해서 잘가 해서 이제 아이들은 은사실로 내려가고 부모님들은 이제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인사 잘 하고서 내려가는 칙하고 다시 올라와서 PC방으로 가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PC방 가서 열심히 많이 잡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떨 때는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당연히 드리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뭐 거의 뭐 안 왔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야, 혹시 자녀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어디로 샜는지 확인하러 왔나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려오더니만은 자기 아이를 보더니 야, 너 여기 왜 있어? 학원 가야지. 일로 와, 빨리 와. 교회 집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 자식을 끌고 나가더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골리앗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골리앗 짓.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안 믿는 부모나 자녀가 신앙생활을 회방하면 그것 또한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녀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대충 하게 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 그것 또한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신앙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돼요. 왜?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선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나섰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이겼겠죠. 만약에 요나단이 나섰다고 한다면, 같은 믿음 가지고 나섰다고 한다면 요나단이 이겼겠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나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윗만큼 이스라엘의, 그 온 이스라엘에 믿음이 좋고 용감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 소년 다윗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나는 다윗이고 무조건 나를 해야 하는 것은 골리앗이다. 다윗이 되시기 위해서는 믿음부터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상황이 된다면 과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챙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내 한 몸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섬김교회 또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몸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